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로 전해져요. 당시에 왕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어떤 왕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왕들은 자신의 강함, 내가 대단하다,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게 중요했어요. 그게 모든 통치력에 따라오거든요. 우리는 민주사회라서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때는 왕이 이끌어가는 그 왕의 리더십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이끌어간다라고 해서 강함을 드러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약한데 그 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묵상해요. 이 편재하심이 뭐냐면은 이 신학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우리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주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은 바람, 숨결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서든지 존재하고 그리고 주의 앞에서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대 사람의 어떠함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존재하시며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 시편 139편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때 고대 사람들은 제일 높은 건 하늘이었어요. 하늘보다 높은 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며 그 다음에 스올, 이것은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을 말해요. 가장 낮은 곳,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내 삶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임재가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9절과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이동하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속도로 신속하게 빠르게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하여도 바다 끝에 가장 멀리, 바다 끝에 있는 가장 멀리, 가장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거기에 있어도 주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내가 가장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거기 있어도 편재하신다.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하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흑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혹시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나한테 전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혀 와닿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올지라도 밤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끝을 말할 때 밤을 써요. 밤, 내 삶이 끝이 와서 어둡고 힘든 그 상태, 절망적인 상태가 와서 내가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이 나를 찾아와서 이건 놓치면은 끝난다. 내가 이것만 붙잡고 가고 있는데 이거 진짜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놓치면 진짜 끝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흑암과 밤과 같이 찾아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도
또 이렇게 말해요.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흑암과 밤이 나를 숨기지 못한다. 혹시 그렇게 숨겨지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부터는 흑암과 밤이 나를 숨기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흑암과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 그 흑암, 그리고 끝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 상태, 밤,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밤, 하나님 함께 하심이 설명되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 밤과 흑암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오면은 진짜 끝나는데, 이 과정이 내 삶에 오면은 진짜 내 인생 끝나는 건데, 그게 진짜 성큼성큼 설마 올까 하다가 그게 실제로 내 삶에 찾아와서 그 끝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흑암의 때와 밤의 때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을 어떤 분 처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처음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성경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첫 단어를 딱 뗄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것을 첫 번째, 하나님이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딱 듣는 것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한 단어가 나와요. 태초에. 이 태초에가 딱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을 다 통틀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하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태초예요. 나는 시작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흑암과 같은 그 세상에서부터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다. 동일하게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반드시 다시 시작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끝이, 내 흑암이, 내 밤이 찾아와서 혹시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회복하시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서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는 분이세요. 삶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까? 80살이면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이대로 늙다가 죽는가 보다, 그냥 끝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완전하게 낙심하잖아요. 완전히 낙심하잖아요. 그 낙심한 엘리야를, 로덴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끝이 찾아오는 그 순간,
끝이 찾아와서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찾아와서 내 눈앞에 딱 있는 그 순간부터 거기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떻게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다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다 가요. 그리고 실제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던 사람들이 그 다시 다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밤새도록 힘을 들였지만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딱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 떠났어요. 이제 끝났구나. 내가 꿈꿨던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 다 끝이 진짜 온 거죠. 예수님 잡히셨을 때요. 설마 예수님이 죽으실까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막 하니까 설마 하다가 진짜 생각했던 제자들이 생각했던 진짜 마지막 끝 예수님 이제 죽음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실제로 찾아와 버린 거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제자의 삶은 다 끝났다. 이제 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또 근데 끝이라고 돌아가니까 또 물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고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잡고 밤새 노력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실패한 채로 하루를 마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 보면요. 가장 예수님스럽게 만나요. 제자들 찾아가시는 거죠. 너에게 뭐가 있느냐? 너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나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라 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숯불에 물고기와 빵을 구워주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물고기와 빵을 이분하게 구워주시는 거예요. 물고기와 빵을 이분하게 고릴도록 딱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미슐랭 3스타 이상의 이제 굽기의 정도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고릴도록 정확하게 집중력이 갑자기 흐트러졌나요? 물고기야 빵을 이제 구워주시는 거죠.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재밌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물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진다. 그물을 던진다는 거는 이제 보세요.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제자도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 근데 그물을 다시 던진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던 그 모든 것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진짜 끝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다. 죽은 분이 다시 살아올 리가 없으니까 끝났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완전하게 끝까지 부인하고 완전하게 부인하고 이제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도록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힐 정도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라고 번역되었던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쓰던 말이었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그 원리, 그 말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딱 붙여버리는 거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모든 원리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그 예수님이 그 원리가 태초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어떤 상황을 걸어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삶이 어떤 과정에 있느냐, 내 삶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 내 삶의 시작이냐 끝이냐, 이 모든 것 아무 상관하지 않고 아무것도 관련 없이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도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상관없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찌들어서 도무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도 상관없는 게 있어요. 그 상관없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 방법과 다시 시작하는 방향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내 삶에 어떠한 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가 진짜 흑암과 밤이 찾아와서 진짜 내가 완전히 바닥입니다. 내 상태는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어디서도 있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무너져서 어떻게 방황하고 내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진짜 와도 이제 진짜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와도 그 안에 예수님의 시작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가장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 마지막 이제 알파벳을 말해요.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을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시작과 끝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시작과 끝 그 자체이신 분이 어떤 끝에서도 어떤 마지막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고,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내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진짜 내 삶에 찾아와서 더 이상 나는 시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태초에 하실 거예요. 나는 알파야. 나는 태초야.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무너짐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그것에 절대 영향받지 않고,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오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오메가가 있어요. 진짜 끝, 내가 생각하는 끝. 플랜 A, B, C, D 가는데 그 마지막 G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끝이 있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알파벳이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이게 찾아오면 진짜 나는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메가는, 하나님의 마지막은 언제 오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마칠 때 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언제 하나님의 끝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내 삶에 언젠가 오메가가 있을 거잖아요. 내 삶에 언젠가 마지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아직 오지 않아서 내가 지금 땅을 딛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예요.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잖아요. 내가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내 삶에서 나는 진짜 오메가가 왔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만든 오메가에게 내가 규정했던, 내가 단정지었던, 내가 만들었던 나의 끝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서 도무지 나를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